여러분, 하나님에겐 꿈 하나가 있었어요. 그 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질문하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줄기차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1908년 3월 1일 이 땅에 우리 성동교회를 여기다가 세워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동교회 6월 성동 찬양 온 땅과 만민들아, 이 찬양이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라는 사실이죠. 기억나세요? 원어로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 모아놓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헬라 시대에 시민들 가운데서 그 시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똑똑하고 유망한 유망주를 불러놓고 시를 다스리게 한 시의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우리 청주시도 시의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투표했잖아요. 시의원도 당선됐고. 여러분, 도살림을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도의회죠. 시살림하는 곳은 시의회, 도살림하는 곳은 도의회. 혹 이 나라, 국가를 살림하는 곳은 어딜까요? 국회입니다. 시살림하는 사람들을 시의원이라고 부르죠. 도살림하는 사람들을 도의원이라고 부릅니다. 나라 살림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국회의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살림살이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정하고 정책도 정하고 시설도 그리고 복지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 부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씨앗과 밭의 비유 기억나세요? 씨앗을 뿌렸대요. 그런데 처음 떨어진 곳은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옥토밭.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뿌려진 교회는 길가 같은 교회, 돌짝 같은 교회, 가시밭 같은 교회, 좋은 옥토밭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길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길가가 왜 길가가 되죠? 사람들이 쎄 빠지게 밟고 다녔기 때문에 길 되는 거죠. 딱딱한 그 길에선 씨앗은 심겨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뭐든지 다수결로, 뭐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퓰리즘으로, 뭐든지 여론몰이로, 뭐든지 선동으로, 뭐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목이나 신경 쓰느라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다수결의 함정에 빠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했어요. 다수결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수결로. 세상은요 이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차피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과 진리와 생명이 교류하는 적은 소수가 다수결로 붙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길가 교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Why want you? Why want you? 왜 너는 네가 아니었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로서 살아본 삶이 한 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평이나 이목이나 눈치 때문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결국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사람에 반응하는 교회가 있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만나면 뭐냐? 그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중단하고 포기한다. 왜요? 반응에 실망하니까, 반응에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상관없이 그 말씀이 그러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다하다,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길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 같은 교회죠. 돌짝밭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흙 밑에 돌, 자갈, 돌멩이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 실패가 있는 교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봤는데 안 된 실패, 상처, 그 경험들이 쓴물이 되고 쓴뿌리 되고 그리고 견고한 진이 돼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어른이 말씀드렸죠. 어린이와 어른이 더해져서 어른이. 시간, 세월, 연륜, 직분, 어른인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하는 일이 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바깥에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시밭 교회죠. 여러분 다 잘 아는 대로 탐심과 욕심,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프랜시스 베이컨 철학자가 말했던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았어요. 기억나세요? 거미형, 개미형, 꿀벌형. 거미형은 어떤 형입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민폐가 되고 힘은 고사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교회를 거미형 교회죠. 또 개미형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교회만 득보는 교회죠. 꿀벌은 어떤 겁니까? 열심히 날아다니는데 그 날아다님이 이 꽃, 저 꽃, 암술, 수순을 수분시켜서 꽃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꽃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에스겔 성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땅에 에스겔 성전 성소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납니다. 그 물이 어떻게 하죠?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흘러가는 곳곳마다 좌우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망했던 썩었던 강물들이, 바닷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떠나갔던 물고기떼들이 다시 돌아오고, 어장이 되고 어부들이 몰려들고, 강 좌우가에 피어난 생명나무에서 잎사귀와 꽃과 열매들이 과연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고 사시사철 먹을 양식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에스겔 성전 같은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나 씨를 심은 교회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때 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제공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전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선교 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한 달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4,000원을 한 잔만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 선교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여진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미션이다라는 겁니다. 선교를 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미토에서 나왔는데 이 미토가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선교사는 보냄받은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우리 성동교회를 볼까요? 1908년 3월 1일 김길철 성도님이 장성권 성도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처음 믿고 농촌리 오리골에 세운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1912년 초가 6칸 예배당 짓고 지금까지 114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2028년 3월 1일 성동교회 120주년을 향해서 120 하나님 나라 비전 품고 다시 달려가기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이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내신 받은 복음의 전령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심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열매 맺었듯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다. 어디까지 가서 심어야 될까요? 성경 말하죠. 땅 끝까지. 예수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간다는 말은 뭘까요? 학연, 지연, 혈연에 구애밤이 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최고의 동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선교 전도의 열정, 영역, 열매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는 이 선교와 이 전도의 뜨거운 불붙는 열정과 영역과 열매가 나타나는데, 과연 현대교회는 이런 선교의 열정과 영역과 열매들이 있는가? 이 선교의 야성 있는가? 뭐 다른 교회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장에 뜨거운 선교와 전도의 열정, 야성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이 모든 야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할 뿐입니다. 제 1부 때 징기스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이 세계를 정복한 많은 정복 왕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동양 민족 중에 유일한 민족이 몽골 민족이에요. 근데 이 몽골의 징기스칸은 나폴레옹이나 또 히틀러나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다 합한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징기스칸은 혼자 정복합니다. 이 몽골 민족은 기마 민족이죠. 육지 대륙을 말 타고 누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들보다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왕이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이 징기스칸이 죽을 때 뭘 요한했냐면, 내 후손들이 비단 옷 입기 시작하고 내 자손들이 벽돌집 짓고 살기 시작하면 이 제국은 망한다. 그래서 돌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길을 내는 자는 살 것이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 그리고 몽골은 역사 속에 이름도 존재감도 없는 변방 중에 변방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이와 같아요. 교회는 선교에 의해 선교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선교를 포기해. 그 교회가 선교를 놔버려. 그리고 비단 옷 입고 벽돌로 성 짓고 쌓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왜요? 거기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삼으실 생각이었는데 베드로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은요, 올라갈 때, 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야, 그러면 난 우의정해야지, 넌 좌의정해야지, 넌 내가 어디 할래? 자기가 어떤 자리 차지할까? 그것만 갖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발 하나하나를 씻기실 때 베드로는 그 세족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거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씻겨주신 그 발 갖고 은 30에 예수 밟려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마지막 결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2제자는 다 자요. 다 잡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슬쩍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를 30냥에 팔아먹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주여,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난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고 자기 목숨 구걸합니다. 제자들은 다 그런 미생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는지 아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 그들은 눈이 열리게 된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될 수 있었던가?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순간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그렇게 역군이 되는 순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전초기지가 되죠. 9절 바데인과 메데인과 멜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보드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웅덩이가 모여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모인 고인물을 큰 소리로 내리치면 그 고인물이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튀는 건 불을 보듯 뻔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였던 이 120 문도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순간 온 땅,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일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술에 취한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아, 목사님, 술에 취한 사람 상상해 보니까 왜 자꾸 내 남편이 생각나죠?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어떻게 하시나요? 마약에 취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마약 취한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고등학교 때 그 부탄 갔어요. 그 본드에 취한 사람 친구는 봤어요. 할딸딸한 거. 전 생각이 가거든요. 한번 졸음에 취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음에 취한 거 상상되죠? 게으름에 취한 사람 여러분 상상되세요? 게을러 터진 사람. 낚시에 빠진 사람 어때요? 상상되죠? 낚시에 빠진 사람. 춤바람 나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춤바람 나는 사람. 아, 목사님, 제 아내가 생각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상상할 때 상상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서 뜨거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선교, 전도, 기승전, 선교, 전도, 이게 되는 사람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학연, 지연, 혈연에 갇히지 않고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와 전도에 열정하는 거죠. 어디까지? 땅 끝까지.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들어가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6월 12일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종의 선교주일을 맞아 선교주일에 바라본 하나님 나라, 선교주일에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혹 이런 말 기억나세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전까지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의해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